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22일 일일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전쟁터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들을 만날 때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시편에 기록한 이런 시들을 이제 탄원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들은 이런 시의 내용들은 이기적인 동기나 혹은 이기적인 방법으로 또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복수나 억울함을 푸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탄원시가 쓰여지는 탄원시의 대부분을 쓴 사람은 다윗인데,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의 기도, 정말 이 원수들의 멸망을 바라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를 해서 죄를 행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불의를 바로 잡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그런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시편 35편을 이제 오늘과 또 내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전쟁터, 전장에서 드리는 기도 혹은 간구,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고, 또 내일 살펴보게 될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드리는 강구라는 이 강구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도록 약속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유업과 또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전쟁, 이미 승리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전쟁터에서 직접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런 법적인 이 선포가 또 승리의 선고가 내려진 그 법정에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싸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해야 하는지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는 뭐 요청이나 부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명령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뭐 번역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언어도 이런 느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싸우시고 또 나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요청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하나님이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무작정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힘과 또 위로를 얻은 경험들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음성만 듣는다고 해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힘이 나죠.
그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써 있지만 그 많이 써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힘을 얻은 그런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다윗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겠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며 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전쟁할 때 이 천사들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5절 6절에 그들의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이 천사들이 등장해서 전쟁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천사들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들이 전쟁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행여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킹덤 비전 센터 토요일 날 이 킹덤 비전 센터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 영적인 세계는 철저하게 계급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강압하거나 찍어 누르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명령하면 낮은 권위를 가진 자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이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권위는 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영적인 계급을 이렇게 거스른다.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반하고 그 계급을 깨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고 알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천사들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도와달라고 또 영적인 전쟁을 싸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사들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천사들을 파송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불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영적 전쟁을 이미 승리한 것처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질 수 없도록 이 정해져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질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 전쟁터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드신 그 천사들을 요청함으로 또 천사들을 호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인 전쟁들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한 7주 동안 여호와의 산과 7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시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